강의 설교를 하다 보니까 오늘 로마서 8장 말씀, 제가 지난주까지도 이 앞뒤 전후를 모르면 이게 좀 헷갈리는 거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호라 나는 권고하는 사람이로다. 7장에 보면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래서 그 말씀을 생각할 때, 야, 사도 바울이 형편없는 사람이었구나. 겉과 속이 이렇게도 다른 사람이었구나 라고 추측을 했는데, 자료들을 두들기면서 그 다음에 앞뒤의 전문을 살펴보게 되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고 7장에서 오호라 나는 권고하는 사람이라 라고 하는 이러한 탄식했던 이 모습은 바울 자신에 관한 기록일 수도 있지만은 온 인류가 죄에 빠져서 율법하에서 저주를 받아서 희망이 없는,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나약한 상태에 있는 인간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5장과 이 8장 사이에 여기 보면 6장과 7장 이것들은 삽입되어진 장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자체가 엎어지고 깨지고 이렇다는 것이 아니라 일반 자연적인 인간으로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법 앞에서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것, 내 힘으로는 구원하지도 못하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사람으로 인해서 범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를 전하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반감을 품고 그리고 그들이 반박하게 될 때에 그들에게 그 사실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7장에 나와 있는 내용,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또 뭐예요? 마음으로는 육체의 법을, 그리고 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인간의 모습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전후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인지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그럽니다. 오늘 바로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튼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 있는데 오늘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주의 법을 섬기노라 하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8장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정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죄로 정해주는 거야. 형벌로 떨어뜨리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의 주제는 우리가 알합시다. 이신득의,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가 담겨있는 책이 로마서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위해서 쓰여졌는데 갈라디아서도 보면은 비슷한 내용들이 많아요. 오늘 뒤에 나오지만은 하나님의 영을 말하고 이런 것들, 이것이 갈라디아서도 보면 비슷하게 나와요. 같은 사람이 쓴 거니까. 그런데 갈라디아서나 그리고 로마서 주제는 뭐예요? 이신득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었던 어거스틴이라든지 루터라든지 칼빈이라는 사람이 이 로마서를 보고서 그들이 완전히 파악한 거예요. 아, 이것이 교과서구나. 야고보서에 가면 여러분 뭘 이야기하죠? 야고보서에 가면 행위를 말합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종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글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푸라기는 여러분 어때? 힘이 없잖아요. 썩잖아요. 원칙은 뭐라고요? 로마서의 이 복음이 인간은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않고 대전제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경을 잘 써야 돼요. 목사님들이 설교다 보면은 속상하죠.
교인들이 말도 안 듣고 또 뭐라고 그래요? 의무도 안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강단서 설교를 한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율법으로 설교해요. 당신 그러다가는 지옥 가. 행실이 뭐에 그때 하겠는. 그러면 안 돼요. 복음대로 가야 돼. 할렐루야. 신사적으로 나가죠. 복음은 뭐예요? 우리의 의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감사해서 우리는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로마서 8장은 이신득의 황금의 장이라 그래요. 어떤 설교자는 뭐라고 말하자면 보석이 있는데, 반지가 있는데, 그 반지가 여러분, 반지다운 것은 반짝반짝 빛나는 뭐가 있어요? 알이 박혀 있어요. 보석 알이 박혀 있어야 되는데, 이 로마서 8장은 바로 이신득의 복음이지만은 이 8장은 그 보석 빛나는 알과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8장 1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순간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게 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과거부터 현재와 미래까지 전 세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여러분 엎어지고 깨지는 그러한 순간이 있지만은 정죄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기 위해서 징계는 조금씩 올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택한 자는 하나님의 백성은 버리지 않습니다. 욥기서 1장에 보면 마귀는 참소하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죠. 마귀는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은 무슨 죄를 졌고 이 사람은 무슨 죄를 졌고 이 사람들은 어떤 행실이 있는데 하나님 이런 사람을 받아줍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를 한번 받으시면 영원히 변치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노아 홍수 때 여러분 온 세상의 물로 다 멸절을 당해도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살아남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살아남는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 안에 있으라고요? 예수 안에. 이단은 뭐라고 말해요? 교회 안에 있으면 구원받는다고 해요. 신천지는 자기네 거기 있어야 잘못된 거지. 다 그랬어요. 옛날 이단들이 50년 전 60년 전에 박태선이가 소사에다가 또 저기 어디에 저쪽에 덕소에다가 집단 거주지를 만들어 놓고서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그랬는데 다 뻥이었잖아요. 소사하고도 다 개발돼서 다 밀려나갔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정죄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복음대로 여러분이 믿어나가기를 바랍니다. 건물이 좋아서 거기에 정한 것이 아니고, 사람이 모여서 그곳에 하나님이 정한 것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살해아들 거주지가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인 걸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안전지대예요. 예수님만이 우리가 영원히 거주할 집입니다. 오늘 그러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정죄함을 받지 않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2절에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신 것을 통해서 성령이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그대로 적용해 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율법을 받지 못한 사람들, 우리 보통 사람들은 양심의 법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법이 없어도 양심적으로 바르게 산 사람은 구원해 줄 수 있다고 그랬는데, 양심을 바르게 쓴 사람이고 다 악하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이 비해서 조금 선할 뿐이지 하나님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낫습니까?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었지만 율법을 받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여전히 미진한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자체는 선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이지만은 율법을 행할 수 있는 100%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담당해야 할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시고 그를 믿는 자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타나게 된 이 시점, 주님이 오심을 우리는 영광스러운 시점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된 시간이라 그러는 거죠. 이제 정한 시기다 이 말이지요. 여러분 수영을 하는데 저도 수영을 잘 못하는데 수영을 잘 못하지만은 기초가 별로 없어도 뭘 입으면 돼요? 구명조끼를 하나 입으니까 쉽게 뛰어들어가요. 그죠? 구명조끼를 입으면은 저처럼 수영 잘 못하는 사람 가만히 있으면은 그로 붕 떠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게 되면은 이 험한 세상에서 마귀가 장렬하고 역사하고 온갖 질병과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충분히 살아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3절에 보니까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랬어요. 율법 자체가 연약한 건 아닌데 우리 사람이 나약해서 율법을 지켜나갈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대속의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저주와 질병을 담당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정잠이 없게 되는 것이라 이 말이죠. 자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5절에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구하지 아니할 뿐이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오늘 여기 보니까 두 가지로 말하죠.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이죠? 뭘 따르는 사람이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 다른 사람은요? 영을 따르는 사람. 고린도서에 가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세 가지로 분류한 적이 있어요. 영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그리고 육에 속한 사람. 고린도전서에서 세 가지로 분류할 때는 육에 속한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 믿기는 믿지만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 영에 속한 사람은 충만한 사람으로 분류를 했습니다마는 오늘 여기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육신을 쫓는 사람과 영을 쫓는 사람. 본문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육신을 쫓는 사람들은 여러분 살크스라고 그러는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본성으로 살아가는 사람, 거듭나지 않고 자기 힘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예수 안 믿는 불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영을 따라가는 사람은 여기 보니까 푸뉴마라고 그래서 바로 성령을 추종해서 나가는 사람, 신자를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 여기에 나와는 6절 7절에서 하는 얘기는 영을 쫓는 사람들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신을 쫓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율법의 요구는 우리에게 완벽하기를 원해. 흠이 없기를 바래. 100% 완전하기를 바라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흠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아담과 하와에 비해서 이미 다 오염됐기 때문에 거기서 흠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에게 의롭게 되는 법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선물로 준 줄로 믿습니다. 은혜란 말은 내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잖아. 인간이 얼만큼 타락했어요? 전적으로 무능력했단 말이에요. 전적으로 죽어 있었어요. 잠자 있었어요. 눈을 감고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해 주셔서 그래도 그 타락한 심령 속에 그래도 지극한 선이 있어서 작은 선을 행할 수 있고 나름대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을 인간의 내면 속에 심어줘 놨지만은 구원받기에는 턱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27절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신이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나오자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징조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표지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직분받는 것이 예수 믿는 표시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가 표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머물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모셔야 돼. 그러니까 주님을 모신 사람, 마음속에 모신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주님을 모시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겉으로는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시인하는 것을 통해서 감동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제는 더 큰 은혜와 은사까지 받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일은 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인본주의 철학에 고상에 모이고 여러가지 많은 사상들을 논하고 도덕과 철학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론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반대. 왜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이 세상의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적대감을 조장하게 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방인의 양심으로 살아가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구원받지 못하게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게 됐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법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식과 경험과 여러분 헌신의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구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네. 성경의 원천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요.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많은 사람들은 신인 협력설을 하고 그래요. 하나님도 역사하시고 사람이 노력해서, 그런 경향이 보이지만은 노력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여러분 노력이 됩니까? 하나님이 선한 마음을 주시니까 노력이 나오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솔직히요? 이제 새벽에는 우리 아들 녀석이 감기가 크게 날아가지고 몇 마디 던지면 자꾸 짜증을 버려가지고 앉아가지고 가만히 기도를 좀 했어. 내가 무슨 생각을 아침에 나오면서, 야, 저 아들 녀석이 내가 저렇게까지 날 또 기도하게 만드네. 다 커서 다 저간 줄 알았더만 몸이 펄펄 끓고 하니까 자꾸 짜증만 부려서 한 30분간 가만히 앉아서 옛날 저희 모친이 처음 개척할 때 밤새워서 처리하던 생각이 나더라니까. 저는 젖혀서 코골 고잤는데 교회에서 혼자 어머니니까 교회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가 되는 생각에는 나도 어쩔 수 없구나. 나도 아버지는 아버지구나. 오래간만에 아들은 믿었더만 저렇게 하도 저거 그냥 하니까 뭐 응급실 간다고 난리치고, 아니 먹지 않는데 무슨 응급실이냐고.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의 표지가 무엇이냐? 직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세월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면 그리스도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머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잖아요. 믿을 때 뭘 받았느냐? 성령.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같은 겁니다. 이거 여러분과 제가 헷갈리는 것이 어느 때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러고 어느 때는 성령이라고 그러고 어느 때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러니까 이 용어가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따르고 하나님의 영이 따르고 그리스도의 영이 다른가? 같은 분인데 하나님의 영이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을 통해서 교회사 속에 내려오셔서 신자들 심령에 왔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공로로 왔다. 그래서 별명이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지만은 온 천하를 감찰하시며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의 성령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수면에 운행하시던 그 성령님이 신자 속에 오시기까지는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하세요? 내가 가야 그분이 오신다. 내가 가야 너희가 유익하다. 하나님의 영이 이 세계를 다스리시고 운행하시지만은 신자 속에 들어오려면 내가 죽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말하지만은 나는 죽으러 왔다. 죽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은 죽어가는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 보면 너무 정확하단 말이죠. 오늘 그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받는 것도 깊이 있게 받기를 바랍니다. 보편적으로 교회사 시대 속에 싹 와서 섭리적으로 그를 구하는 자, 예수를 고백하는 자는 구원해 주시지만은 신자 개인 속에 깊이 올라가려면 간구하고 기도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쪽 동네 어떤 교회는 예배 시간마다 성령님 모십니다, 환영합니다 맨날 그러잖아요. 나는 하는 소리가 이미 와 있는데 뭘 또 모셔. 상기시키는 거지. 상기시키는 거. 잊고 사니까 잊고 사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는 누구예요? 이러면 아볼로가 성경에 능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가르쳐 놨는데 사도 바울에 가가지고 세상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가 아볼로한테 가르침을 받았는데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물으니까 기막히잖아요.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체험이 있는 종이 가르치는 설교와 체험이 없는 종이 가르치는 설교는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눈 감고 허우적거리는 거죠. 어떤 사람들 복음을 몰라요. 제가 하는 소리가 목사는 많이 봐야 돼. 많이 경험해야 돼. 그래야 교인들이 헷갈리지 않는데. 젊을 때 어디 가서 뭡니까 그 전도사로 봉사하는데 목사님이 중심이 안 서가지고 어떤 때는 이랬다가 어떤 정신이 없어. 본인이 정립이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정립이 안 되니까 좋다는 세미나 가가지고 거기 가서 이거 할때가 이거 한번 전해보고 또 이거 한번 전해보고 중심이 없는 거지.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아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너희가 주 예수를 믿었으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느니라 하고 안수하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이지만 저희와 여러분 안에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나타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허물이 많아도 성령이 충만하고 사모하게 되어서 우리가 그분의 나타남을 사모하시면 그분이 역사하셔요. 그분이 우리 안에 알려지기를 원하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우리 안에 오십니다. 여러분 오지 않는 것은 저주받은 거에 끝나죠. 그런 의미에서 은혜도 받으시고 은사도 받으시고 능력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몇 절 말씀 보시냐면은 11절 말씀이에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에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무슨 말씀이냐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을,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게 되면은 그 안에 모신 영은 누가 사용하셨던 거냐면은 주님이 같이 품으시고 주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주님의 역사, 저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주님이 바다를 가르시고 그리고 기적을 행하시고 나무를 말 한마디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신 그런 권세 있던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그분이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 하나님의 영의 충만해서 그분이 그 힘을 가지고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못박에 돌아가셨는데 그 안에 있는 이 영이 3일 만에 부활시켜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셨다 이 말이. 할렐루야. 주님 스스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죽음을 박차고 나와 있다 이 말이죠. 그 영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안에서 부활하신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동일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날 그때 가서 저와 여러분의 육도 부활할 거란 얘기.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 영이 다 살아있지만 나중에 우리가 한번 죽잖아요. 또 살다가 육체의 죽음을 당하게 됐을 때 그 죽음의 지경에서 부활케 하신다 이 말에 틀림이 없어요. 왜요? 주님이 부활케 해주셨는데 주님 안에 부활하신 영이 동일하게 내 안에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날 그때 부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몇 절 말씀 보시면 12절이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보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나왔네요. 저와 여러분이 뭐한 자라고요? 빚진 자. 저는 27일만 되면 마음에 조마조마해. 빚을 지고 살아서 카드를 결제해야 되는데 27일 날짜만 되면 지나갔어요 이제. 빚지면 여러분 어때요? 빨리 갚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때 빚을 빨리 떨어뜨려 버려야 되는데 요즘 어려워서 집을 많이 산 사람들 처음에 집 살 때는 은행에서 막 대출해주고 난양 떠주지만은 세월이 한 2, 3년 지나니까는 얼른 갚으란 거야. 그렇게 얼른 갚으러 가서 내가 집 안 샀지 믿고서 샀더만은 신의도 정책에 바뀌었더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낭패를 보니까. 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집은 가지고 있지만은 이자를 못 내는 사람들. 그 심정 여러분 아시나요? 빚의 독촉을 받게 되고 안 내면 자꾸 전화해서 차업 들어가고 경매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채무자는 채권자의 눈치를 봐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은행에 가서 사정도 해보고 친구 녀석 하나가 은행 잘 다니다가 늦게 대학을 가가지고 그 다음에는 또 이상한 대학 수석 졸업을 했다고 그래가지고는 또 새삼스럽게 LG를 들어갔어요. LG를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에는 청주로 발령을 받았는데 이 친구가 가서 보니까 은행보다 훨씬 못하거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먹고 사는데 대학 졸업해서 집단에는 은행의 존재를 모르는 거지 이제. 그래서 학력 대학으로 만들어서 수석 졸업해가지고 가서 했는데 막상 월급 받아보니까 헐 못한 게 그때만은 사표를 찍어서 콩나물 공장을 했어요. 사업하면 실패는 필수 코스예요. 필수 코스. 한두 번은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은행에서 대출제를 못 갚으니까 연락이 온 거예요. 어머니가 살고 있는 집을 경매에 들어가겠다. 얘도 원래 은행원이었으니까 은행의 생리를 잘 알잖아요. 또 권주가 있는 놈이니까 술을 이빠이 먹고 가가지고 담당을 불러놔가지고 너 만일에 이거 경매에 넘어가고 이거 처벌하면 너 죽고 나 죽는단 말이지. 나도 은행에 있던 알아봐. 나 누구 친구인데 너 죽고 나 죽는단 말이야. 아주 나는 만약에 이거 넘어가면 너희 가족 다 죽이고 나도 죽는다 그러니까 벌벌 떨면서 영자지 이자만 내시면 다 못없다고 또 제기를 해서 다행히 지금은 콩나물 공장 사장이 돼가지고 열심히 이마트도 납품하고 뭐하고 성공했다고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빚을 지게 되면 힘들어요. 빚은 빨리 갚아야 돼요.
빚은 여러분 채권자 눈치를 봐야 돼요. 빚은 여러분 어때요? 내가 갚지 못하게 되면 나중에 심각한 결과가 올 수가 있어요. 내 재산이 몰수당할 수도 있고 경매 넘어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따라서 복음의 빚진 자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빚을 지고 있어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왜요? 우리가 죽을 죄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아들 예수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고 공로 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온갖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렇다고 예수 믿어서 우리가 변했느냐? 크게 안 변했어요. 예수 믿는 세월이 지나가도 여전히 우리는 때로는 엎어지고 깨질 만한 나쁜 짓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한 줄로 믿습니다. 내 심령의 상태와 상관없이 예수 안에 머물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가 되는 겁니다. 빚진 자가 되어서 우리는 이제 감사합니다. 감사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거예요. 감사해서 헌금하는 거예요. 감사해서 몸 바치는 거예요. 감사해서 우리가 예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경향은 여전히 세상적인 것이 아직도 있을 수 있어요. 천박한 것이 우리 안에 여전히 배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빚진 자면은 빚진 자의 심정으로 육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을 위해서 살아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담임이 저희 집에 방문해가지고 집안이 어렵다고 등록금을 한번 내줬다니까 갚았어요. 어머님한테 얼른 받아서 다시 갚았는데도 제가 그 선생님에 대한 배려와 마음을 내가 잊을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너무 고마워서 그 과목을 열심히 공부했다니까요. 그분을 기쁘게 하려고. 지금 생각하면 공부가 힘이 하나도 안 들었어요. 다른 과목은 힘들었는데 그 과목은 힘이 하나도 안 들었어요. 왜요? 선생님이 감사해서 진짜. 응? 공부하기 전에 한번 심리실에 한번 딱 미리 예습해보고 강의 들었으면 집에 와서 한번 싹 노트 한번 보고 책 한번 보고 만점이 나와요. 만점. 그래서 제가 공부 방법을 터득했다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유리의 본능이 있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빛을 갚는 방법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서서히 변화가 되어지고 우리가 예수 믿는 가운데 우리가 성화되어져가는 거룩한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감사해서. 우리 한국교회에 초대교회 부흥강을 했던 김익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장로교 목사님인데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부고장을 돌렸어요. 김익두 죽었다.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하도 악질이니까 김익두한테 걸리면은 그저 여자들이 편할 날이 없고 말이지. 불똥이 심어지고 가서 돌 던져서 깨뜨리고 아무튼 이 김익두한테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놈이 죽었다고 하는 부고장머리가 사람들은 아이고 지겨운 놈 그놈 참 잘 죽었네. 그래서 장례식장에 위로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경 삼아서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장례식장에 갔었다가 앉아있는데 보니까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 넘쳐요. 그 악질놈이 죽었다니까. 저놈 때문에 내가 물동이 짊어지러 가기 어려웠는데 말이죠. 그리고 왔는데 죽었다던 김육두가 저 안에서 걸어도 나오는 거 뚜벅뚜벅 걸어 나옵니다. 여러분 제 장례식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석한 사람이 혼비백산 난리가 났어요. 도대체 저놈이 무슨 짓을 하려고 또 이런 짓을 할까? 그랬더니만은 김익두가 하는 소리가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과거에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저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 태어났습니다. 제 잘못을 진심으로 내가 반성하고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그가 사람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그가 목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공부하고 목사가 되는 과정 가운데 이따금씩 이 마음에 말이죠,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것이 있다. 뭐예요? 옛날 기질이죠. 그냥 급하니까 막 쌍용부터 나가려고 그러는 거. 그때 이 사람은 그렇게 외쳤다고 그래. 야야, 죽은 기믹두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지 않았는데 왜 벌써부터 되살아나려 그러느냐? 아직은 때가 아니다. 너 더 죽어라, 더 죽어라. 그래서 자기 혈기를 가라앉히고, 그래서 그가 변해서 새 사람이 되어서 큰 부흥사로서 목회자로 쓰임 받은 것을 압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아직도 과거에 살던 혈기가 있을 수 있고, 과거에 살던 거친 말이 있을 수 있고, 과거에 살던 안 좋은 행동이 있을 수 있지만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 된 거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인 자가 되어서 이제는 그 빛을 갚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빛을 갚는 사람들의 특권이자 의무가 위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엎어져도 괜찮아요. 주님이 다 용서해 주셨어요. 고백만 해주세요. 시인만 해주세요.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중생한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이 볼지는 모르지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따라붙다. 아빠, 아버지.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오기 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적이 없어요. 기껏해야 임금과 신하 정도로, 왕과 백성 정도로 그렇게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오셔서 친히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요 그랬거든요. 아빠, 아버지요 그랬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빠,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양자라고 해요. 양자. 양자는 뭡니까 여러분? 로마 시대 사회 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녀가 없는 귀족들이 다른 사람의 자녀를 데려다가 양자로 삼는 경우가 있었어요. 우리 한국도 그랬죠? 혹은 뭐예요? 다른 사람 자녀가 아니면 자기 종 가운데서 똑똑한 놈을, 마음에 드는 사람을 이제 양자로 삼아주고, 양자를 삼을 때는 문서에다가 그걸 기록을 하고, 그리고 이게 끼고 있던 반지에 도장이 있는데 그 도장을 찍어서 증명서로 삼고, 그리고 그 종에게는 또 똑같은 반지를 만들어서 이 사람이 바로 내 자식이다 라고 하는 표지로 주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뭐 역사적으로 아구스토스 같은 사람들은 가이사의 양자가 되어서 로마의 초대 황제가 되고, 네로 황제 악한 왕이지만은 클라우디아스 양자가 되어서 제5대 왕으로, 제4대 왕으로, 5대 왕으로 이제 네로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양자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은혜와 복을 허락해 준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증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성도의 기도를 듣게 해주시고, 혹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주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사와 성품을 허락해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찬송을 부르라고 그랬습니다만,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신자는 끊임없이 자기를 수소 복종시키는 신분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가 죽이는 경험이 별로 없었잖아요. 날마다 살면서 날마다 죽는 그러한 은총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우리는 성화라 그래. 성화. 나를 쳐서 죽이는 거, 이 땅에 살아있는 날간 우리는 이 싸움을 계속해야 돼.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날마다 죽노라. 육체의 소욕이지만 그 날마다 죽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내 정과 욕심을 못 박았다는 것을 날마다 우리는 경험해야 돼요. 왜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의 구원의 기쁨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 일을 하면 할수록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이 가까워짐을 우리는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평생 기도하기로 작정하시고 죄와 싸우는 일을 계속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이 되시고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어떻게 해요? 자아니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난까지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신자 가운데도 오병이어만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오병이어도 좋지만은 오병이어 이후에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고난에 동참하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가는 고난 가운데 들어가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날 우리 집사님이라는 사람 차례예배를 드릴 때 그 설교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주기철 목사님의 영분밖에 찬양을 불렀거든요. 거기 보면은 무슨 찬양이 있냐면은 주님께서 골고다 언약을 짊어지시면서 가잖아요. 아픈 자 싸매주고 전원자 해주고 치료해주고 그 길이 주님의 길이라고 그랬어요.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골고다의 길, 죽음의 길. 거기 보면은 예수님이 영분밖에 문이라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면서 가장 동경하고 사모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선지자는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선지자는 전부 다 어디서 죽어야 돼요? 복이? 성전 안에 죽는 것이 복이라고 그랬어요. 밖에 있다가도 죽을 때가 되면 다 찾아와서 성전 안에 죽는 것이 그들이 복인데,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 여러분 어디서 돌아갔어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는 문이 있는데 영문이라고 해요. 그 문을 짊어지고 나가셔서 밖에서 못 밖에 돌아가실 거예요. 이 주기철 목사님이 그 찬양 가운데 바로 그 영문 밖으로 나가지 않은 거예요. 영광스러운 것만 바라지 말고 오병이어의 기적만 바라보지 말고 십자가를 짊어져서 나갔던 주님처럼 화려한 것을 떠나서 몰라주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받고 순환받는 역사의 증인들이 되자고 하는 이야기지. 오늘 저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맺으며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예인들을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불신자처럼 아직도 세상의 영예인들을 받으면서 사망길을 걷고 계십니까? 오늘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불로장생을 꿈꾸고 나름대로 종교생활 철학을 배우고 여러 가지 많은 시도를 해가고 있지만은 그들은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길을 아는 사람들, 길을 발견하는 사람들입니다. 뜬구름 잡는 그러한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은 불멸의 문을 통과해서 불사에 죽지 않는 부활의 영광에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이에요. 세상 빚은 지지 않아도 됩니다만은 오늘 저와 여러분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감사함으로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시고 죄를 떨쳐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생명의 영을 받아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을 힘입어서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날마다 생활하는 가운데에 주님 앞에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심정으로 감사와 감격으로 예수님을 닮는 생활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옛사람이 새사람 되어지는 중생의 경험이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